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거의 내용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많아요. 그 다른 부분의 특징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밤, 이게 유월절 날이죠. 유월절 날.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만, 12 제자들하고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자가 아니면 그 내용을 잘 몰라요. 바로 직계 제자만 아는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내용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이걸 기억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마지막 아주 핵심적으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13장부터 17장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3장 한번 시점을 볼까요? 13장 시점을 보면 유월절 전에 그럽니다. 유월절 전에. 우리 유월절 다 아시죠? 유월절이 뭐죠?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 시점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갔죠? 이집트,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요셉이 있을 때는 왕처럼 아주 특혜를 받고 살다가 왕조가 바뀌면서 그만 노예가 되고 말았잖아요.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을 했죠. 그리고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굉장히 인구가 200만 명가량으로 늘어났지만 이 강력한 애굽에선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노예에서 해방되게 하셨어요?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죠.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 바로 집안마다 다 큰아들 있잖아요. 장자는 전부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남았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그러니까 문틀이죠. 저 문틀과 문인방,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은 어떻게 된다? 그 집은 저주가, 재앙이 뭐한다? 넘어간다. 그게 넘어간다잖아요. 넘어간다. 뭐가 넘어간다? 하나님의 심판, 집안마다 큰아들이 죽는 심판과 재앙이 뭐한다? 넘어간다. 뭐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즉 그 집안의 큰아들이 죽어야 하지만 큰아들 대신에 누가 죽으면 죄 없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 흘리면 그 죽었다는 증거로 문에다가 피를 발라 놓으면 이 집은 죄값을 이미 뭐 했구나? 죄값을 치렀구나. 이 집도 누군가 죽어야 하지만, 이 집도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이 집도 재앙이 내려야 하지만, 그 모든 죄값과 그 모든 저주를 어린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죽었구나. 그래서 피가 발라져 있구나. 그 집은 하나님이 보낸 진짜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은 이거 피가 발라져 있네, 이 집은 죄값을 대신 치렀구나.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어린 양 피 언약을 알았던 거죠.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도 망해야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하나님이 우리 집은 저주가 뭐한다? 넘어가게 하신다. 이거를 믿고 이스라엘 모든 집들은 양을 죽이고 그날 밤 피를 발라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집에서 들어가서 그 잡은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다 뭐했다? 먹었다. 죽은 양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양의 피는 발랐죠.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양의 고기를 전부 뜯어 먹었죠. 즉 지금 내 죄값으로 대신 죽은 양과 내가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 거예요.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서 양을 뜯어 먹었다. 그때 이집트의 노예, 죄의 종로로 타던 그 운명에서 뭐 된 거예요? 해방된 거예요. 왜 해방됐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양의 피를 바르고 양의 고기를 먹는 순간 저주가 넘어간다는 걸 알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못 모르고 그날 밤 어떻게 된 거예요? 장자가 다 죽어버릴 거예요. 안 그래도 9개의 재앙이 와가지고 물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 파리, 종기, 거기다 그냥 우박이 내리고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돌고 완전히 나라가 지금 망할 지경인데, 거기다 마지막으로 누구까지? 집안의 큰아들이 다 죽어버려. 애굽의 왕의 아들까지, 왕의 큰아들, 왕세자까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집트가 항복을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라? 나가라. 니들 마음대로 나가라. 이날 해방된 거잖아요. 이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과 맞먹는 이 유월절이 그대로, 이거는 구약시대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월절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사건. 마치 유월절 사건과 똑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와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내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하는 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고 마음적으로 힘을 잃고 몸은 병들고 그러다가 죽으면 어디 가요? 영원한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끝내고 이거를 해방시키는 게 뭐다? 십자가 사건이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유월절 때 어린 양이 죽었던 그날,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유월절 때, 유월절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거는 한마디로 연습 문제인 거예요.
미리 예습을 한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나 대신에 누가 죽으면? 양이 죽으면 모든 저주 재앙이 뭐한다? 넘어가 버린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사람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이게 구약시대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매년 6월절이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양을 잡아 먹는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신약시대 때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날, 지금 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유대 나라는 요일이 아침에 해 뜨면이 아니라 해가 지면 요일이 바뀌어요. 해가 지면. 지금 목요일 날 낮에서 그 최후의 만찬을 할 방을 찾고 거기 들어가서 오늘 뭐 하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뭐 하는 중에? 저녁을 먹는 중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에서 해가 떨어지니까 무슨 요일로 바뀌어요? 금요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금요일이에요. 지금 이미 6월절이 딱 시작이 돼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날이 돼버렸어. 오늘 금요일 날 지금 밤이 시작됐고 이 밤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누구에게?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요. 그래서 1차 재판을 받고 거기서는 사형을 못 내리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새벽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6시간 오후 3시에 예수님의 영혼이 돌아가시고 해가 떨어지기 전, 금요일이 끝나기 전에 동굴 무덤에 장사가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이 금요일 날 하루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오늘 13장부터 17장 내용을 쭉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뭐냐? 너희도 서로 뭐하라? 발을 씻어주라. 이거 흔히 우리 세족식 그러죠? 세수한다, 씻는다는 얘기잖아요. 발을 씻어주는 예식이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세족식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세족식이다. 세족식이다. 이 세족식은 뭐를 의미하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족식은 첫 번째는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저녁을 막 먹다가 이제 여기 보세요.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자, 모든 걸 맡겼다는 게 뭘까요? 모든 우리 인류의 죄짐을 예수님께 맡겼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누가 짊어지라고? 아들 예수님이 짊어지라고 하나님이 맡기셨어. 그거를 예수님이 한 거야. 오늘 드디어 오늘 내가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피 흘려 죽는구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뭐 할 것? 돌아갈 것. 즉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고 40일 뒤에 하늘로 다시 승천 돌아가실 거를 알고 이제 진짜 마무리를 져야 되겠구나. 그때 하신 일이 뭐냐?
바로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겉옷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이제 가벼운 옷차림을 입고 그 다음에 수건을 갖다가 수건을 허리에 뭐 하시고 두르시고, 그리고서 5절을 보니까 대야에다가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뭐 하셔요? 씻겨주셔요. 이게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양반이 있고 진짜 하인, 노비, 천민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노비를 들여다가 일을 시켜요. 근데 주인이 어디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종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인님 여기 앉으시죠. 그리고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정성껏 닦아주고 그 발을 수건으로 물을 닦아주는, 그게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뭐 하셔요? 원래는 제자들이 뭐 해야 돼요? 아유 예수님 오늘 힘드셨죠? 예수님 발을 닦아드릴게요 하고 예수님 발을 제자들이 닦아줘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리 와라, 발을 내밀어라. 아유 왜 이러십니까? 아유 괜찮다, 발을 내밀어라.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이 어떨까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아유 저 냄새도 많이 나는데, 아유 예수님 저는 저 무좀이 있습니다. 무좀이. 괜찮다.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아주 발가락 사이사이를 다 그냥 닦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 황송하고 너무 불편한 거죠. 그래도 주님이 하시겠다니까 제자들이 말없이 그냥 받아들입니다. 근데 대가 센 친구가 하나 있죠. 아주 대가 센 친구, 옳고 그름이 확실한 친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그걸 도저히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십니까? 아니 주인이신데 하나님이신데 당신이 어떻게 제 발을 씻어요?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모른다, 그러나 나중에 알 거다.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는 거는 두 가지 의미를 했어요. 첫 번째는 뭐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하나님 떠난 원죄와 사단 마귀에게 속아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범죄, 모든 자범죄를 예수님이 뭐 하신다? 씻으신다. 내가 십자가에 곧 이제 몇 시간도 안 남았잖아요. 몇 시간도 안 남았어요. 한 열 몇 시간 남았어. 열 몇 시간 뒤에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건데, 이게 바로 너희들의 추한 그 더러운 죄를 내가 뭐 하는 거다? 씻는 것이다. 네가 나중에 알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래요? 모르니까 베드로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이게 내 기준이에요. 이게 내 생각, 내 고집이에요. 아니 제가 잘못했으면 제가 매를 맞고, 제가 죄를 지었으면 제가 죄값을 치러야지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십니까? 그 소리예요. 아유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기준에 갇혀서.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으리라. 너무 무서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발 안 씻으면 오늘부로 너랑 나는 끝이다. 너랑 나랑은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예요?
오발을 해. 오발을. 뭐라 그래요? 아유 주여, 그렇다면 제 발뿐 아니라 제 손과 제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까는 절대 안 된다더니 주님과 상관이 없다니까 내 손도 내 머리도 다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고 주님과 진짜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엔 또 뭐라고 하셔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결국 발을 씻겨주셔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지금 내가 왜 니들 발 씻어준 줄 알아?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 문제, 진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앙당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수님이 왜 발을 씻어준 줄 아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14절, 내가 주와, 주라는 건 주인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또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으니라.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가르치는 분보다, 배우는 사람 중에 가르치는 사람보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를 가르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하게 너희들의 발을 종이 되어 씻어 주었으니 이제 너희도 뭐하라?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는 건 뭐가 되라?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지켜야 될 규범입니다. 규범. 지금 6월절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됐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시내산으로 가요. 구약시대 때 시내산에 가요. 시내산에 가서 뭘 받아와요? 예,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십계명을 받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에서 해방되고 진짜 주님께 지금 받는 계명, 새로운 계명. 여기 뭡니까? 13장 34절 보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똑같은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돼서 십계명을 받은 것처럼 예수 십자가로 죄와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되어 이제 새 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 새 계명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대신해 지옥 음부에 내려간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진짜 남편과 아내, 부부간에 진짜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기까지, 대신 죽기까지. 부모 자식 간에 정말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와 이웃 간에 서로 옳으니 그르느니 발에서 냄새가 나느니 뭐 어쨌다느니 그러지 마시고 서로 발을 닦아주는, 그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고 씻겨주는 그런 종의 자세로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뭡니까? 세족식의 의미는 겸손과 섬김의 본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교회를 갔다가 20년, 30년 봉사했어. 내가 교회 장로야. 내가 교회 권사야. 내가 진짜 이 교회 목사야. 그게 아니라 더 주님을 오래 섬기면 섬길수록 교회에 이제 막 들어온, 그래서 못 모르고 철없어서 막 실수도 하고 문제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야단을 치고 그런 사람 질서를 잡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을 내가 뭐 해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저 냄새나고 연약한 저런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품어주고 도와줘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래야 된다 그거죠. 지금 예수님이 왜 제일 먼저 발을 씻어줬냐? 예수님이요, 지금 예루살렘에 죽으러 들어오시잖아요. 자기가 이제 모든 사람의 죄짐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거를 이미 아셨잖아요. 근데도 제자들은 뭘 가지고 싸우고 있냐? 한 자리 해먹으려는 거. 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죽은 나사로 살리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진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 이제 저분은 우리의 왕이다. 저분이 왕 되시면 이제 로마 제국도 다 때려 부수고 우리나라 해방된다. 막 이런 지금 소문과 지금 이런 움직임이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도 막 흥분되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거는 모르고 예수님이 이번에 6월절 딱 들어가시면 왕이 되면 나는 무슨 장관이 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국무총리 되진 않을까? 나는 국방부 장관 하고 싶어. 나는 무슨 장관 하고 싶어. 다들 지금 이런 기대감에 잔뜩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뭡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엄마가 직접 와서 부탁하잖아요. 엄마가 예수님이 왕위에 올라가시면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즉 우리 아들을 좌의정 우의정 삼아주세요. 평상시에 요한 엄마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예수님께 부자거든요. 부자. 우리 아들이 예수님 왕 되시면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그걸 옆에서 제자들이 듣고 어떻게 됐어요? 그 엄마 간담회 막 싸움이 붙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고 죽을 지경인데도 누가 더 높으냐 막 서로 이러고들 있어. 그러니 앞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나중에 교회가 예루살렘에 딱 세워지면 교회 꼴이 뭐가 되겠어요? 교회 꼴이 엉망이 될 것 같은 거야. 서로 내가 더 높네, 내가 주님이 더 아끼던 제자야, 내가 주님 앞에 더 많이 이루고 교회가 맨날 싸움 날 판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주인이시오 선생이시면서도 친히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친히 대야에 물을 뜨고 거기에 발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겼던 것처럼 이 다음에 너희가 주의 교회에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될 텐데 너희들은 윗자리에서 거들먹거리고 큰 소리 치는 자 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짜 어린 성도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씻겨줘라. 종의 자리에서 섬겨라.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때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초대교회 때 그래서 진짜 교회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든지 받아주고 오히려 돈 많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함으로 그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해주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성찬식 떡을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교회가 새로운 사람이 차고 넘쳤다. 진짜 우리 주안새생명교회도 이와 같이
진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 얻었다면 이제 주님이 보이신 이 겸손, 주님이 보이신 종의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주변 이웃들을 또 새로 들어오신 새 가족들을 그렇게 섬기고 도와야 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발을 씻기시면 뭐다? 죄를 씻어주시는 거다. 진짜 우리 옆 사람, 교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 이웃들의 실수가 있어요. 모자란 거 있어요. 세상 살면서 못된 버릇,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교회는 그걸 막 교정하고 그걸 뜯어 고쳐주는 게 아니라 당신도 어쩔 수 없는 그 문제, 당신도 고치지 못하고 늘 넘어져서 헤매고 있는 그 문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뭐 하셨다? 용서하셨다. 그래서 당신의 그 약함 나도 이해한다. 나도 용서한다. 진짜 형제의 허물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내 발도 어때요? 내 발도 만만치 않아요. 내 발도 발톱 무좀 있죠. 발가락 사이에 무좀 있죠. 온갖 더러운 냄새 나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뭐 해야 돼요? 이해하고 덮어주고 아픈 부분 위에서 서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잘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종이 돼서 섬기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다 치유돼요. 뭐 중독의 문제, 안 좋은 성격, 진짜 그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시달리는 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치유하셔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종의 섬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먼저 내가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정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면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들의 죄와 저주를 끝내시는 사건이요 또한 종으로서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여 모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또다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돼서 사람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받아주며 서로의 발을 씻겨줄 수 있도록 주여 사랑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주의 교회를 능히 일으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 주인도 역사하심이 서로 발을 씻겨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다른 이의 발을 씻겨주기를 마음에 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